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기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그것을 다른 분들과 나누어야 할지, 또 하루의 삶을 어떻게 마감해야 할지, 오늘 여러 가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 배우고자 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지혜를 열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를 떠나갈 때, 들어올 때의 내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내가 나아가서 주님을 따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셨기를 우리를 즉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JDPS 선교단의 총무를 맡고 있는 김영희 장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줌에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제1회 말씀 묵상 페스티벌이죠. 저희가 그동안은 대자훈련 페스티벌을 많이 진행했었는데 이 페스티벌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출근했는데 저희 직장 후배가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좀 만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만났는데 대뜸 하는 얘기가 오빠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보고 그러냐 그랬더니 페이스북에 저기 사진을 보니까 오빠는 행복해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것만 다 올리니까 그래.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20년 동안 오빠를 지켜봤는데 오빠 가정은 항상 행복해. 근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아. 자살하고 싶은데 비결이 뭐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너희 교회에는 묵상을 나누는 팀이 있니? 라는 질문을 제가 했어요. 이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힐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라는 소리 못하고 제가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자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는 서른경 기사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네. 저희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의 고민을 나누고 또 말씀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은 이 친구와 같은 현상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특별히 이 말씀 묵상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서 또 힘을 나눠서 어떻게 나누는지를 배우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정영교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웃는 얼굴로 인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되나 좀 많이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민하다가 말씀을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예수님이시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예수님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제가 환영의 말씀을 좀 큰 말씀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러분 말씀 묵상 페스티벌에 오셨는데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의미와 보람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비결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난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모습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요청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을 해주실 수 있음을 기뻐하셨다. 네, 시대 소망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네, 이 말씀을 읽고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그 시절에 미처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때부터 준비해 오셔서 지금에 이르러서 나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 모두의 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읽은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말씀이죠. 성령은 어떤 분? 우리의 보혜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보혜사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옆에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시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진정 우리 삶을 도와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진리가 뭘까요? 진리. 여러분들은 최근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셨습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집중 하면서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3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신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뭐를 증언하실 것이요?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날마다 누구를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고요. 그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늘 성령께서 도우시는 삶으로 이끌어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읽은 시대 소망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영광을 발산하는 대중심이시다. 우리 이 말씀 묵상 페스티벌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는 법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신 분이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오늘 하루 동안에 그것을 만끽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두 분의 간증을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은 미국 열바린다 교회에 계시는 이원경 장로님께서 예수 동행 일기를 쓰시면서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증은 우리 이혜진 자매께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얻는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100일 예수동행 일기를 쓰면서 이제 100일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동 예동 일기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쓰기 전에 삶과 쓰면서의 삶이 완전히 질이 달라졌다. 삶의 질이. 네, 이거는 필수다. 처음에 우리가 이에 대한 정보는 저는 아내가 한 몇 년, 3, 4년 동안 계속 썼기 때문에 어떤 개념은 알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제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예수 동행 일기 쓰면서 얼마나 변하는가 보자 그런 생각해서 좀 이렇게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에이 예수 동행 일기 쓰는 여자가 왜 이래? 이런 식으로 많이 나무라는 그런 습관이 배가 나도 모르게 있었는데 사실 이 제자 훈련을 딱 마치고 제가 예수님의 삶을 많이 깨닫고 난 다음에 또 우리 리더님이 이렇게 예수 동행 일까지 연결시켜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듯이 이 쓰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고 그러는데 가이드라인을 5가지를 주고 6번째는 감사 제목을 쓰라 하는 거니까 이 제목 하나하나가 그냥 쓰고 넘어. 제가 처음에는 그냥 무턱대고 쓰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맞게 쓰려다 보니까 야, 참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물어봤느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을 들어봤느냐, 또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이 났느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순종해 본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니까 일기 쓰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니,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쓰다가 보니까 또 한 것이 많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니까 내가 하나님께 잘못할 수 있는 것들이 예방도 되고 또 예방도 되지만은 내가 혹시 실수를 했더라도 범죄를 했더라도 그 가지고 있는 실수를 내 마음에 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해결해야 일기에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부담 갖고 있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예수의 동행 일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양심에 끌리는 이 일을 했을 때 이게 사람의 생각, 사단의 편이잖아. 예수님의 편을 택하는 게 아니잖아 하는 즉각적인 그런 사상이 오기 때문에 양심에 끌리는 일을 하지 않게 돼요. 예를 들면은 정말 길을 가다가도 남자로서 또 여자를 봤을 때 이 굴뚱한 생각이 들을 때 이 생각은 바른 생각 아닌데 하는 돌아서는 그런 마음도 빨리빨리 서게 되고요. 어려운 난관에 부닥쳤을 때 전에는 고민이 되고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할까 걱정이 됐는데 이제는 일기를 쓰면서 느낀 건 이거 예수님께 물어보면 되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바쁜 일이 생겼을 때 잊어버렸을 때 물건을 잊어버렸을 때 당장 눈을 감고 문제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예수 동행의 장점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제가 아까도 축소를 이야기했지만은 가장 큰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가정에서 화목의 열매가 맺혀졌다. 아멘.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전에는 제 아내가 일기 쓰는 여자가 왜 이래? 그렇게 불평하고 나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서로에게 잔소리 없어졌어요. 제 아내도 저에게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막 진짜 기분 나쁠 정도로
압박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 없어지니까 저에게 자유가 주어졌지만은 그 자유가 오히려 멍해가 되어갔어요. 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 감이 예수 성경에 이런 걸 생겼기 때문에 저도 아내에게 잔소리를 안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서로가 편해져서 이 가까운 그 면이 더 매일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전에는 불평적으로 당신 이런 것도 안 해줘. 왜 이렇게 다른 여자들은 남자들은 불평적으로 얘기했는데 요새는 뭐 이거 해주면 어때?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귀여워서 제가 그 아내의 일을 도와주는 일이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설거지 해달라면 설거지 하는데 전에는 이 남자가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한 다음에 아이 고마워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즐거워졌고요. 아, 그리고 제가 그 좀 남들을 의식해서 그런지 아내의 부족함을 제가 자꾸 덮으려고 미리 이렇게 하고 하는 면이 많이 있어가지고 부담을 프레셔를 많이 줬어요. 불평을 했는데 그 불평의 모자란 면을 내가 대신 해주게 되니까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평하는 거.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만날 때에 반대된 것을 만나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하면은 아내가 부족하면은 남편이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지어주셨는데 인간이 부딪혀 보니까 그것이 안 돼서 싸우고 이혼하고 난리 나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면을 내가 채워주게 되니까 불평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그 예수 동행 인기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필수적인 사실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했던 일기 적는 것이 부담을 해결돼서 너무나도 좋아졌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나 혼자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못했을 텐데 리더님이 이렇게 반을 만들어주고 또 상대방의 글을 읽고 느끼면서 나도 이런 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구나 적용해야 되겠구나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일기 쓰는 거 둘째 제목 있잖아요. 말씀을 하셨나요? 어떤 때는 바쁠 때는 정말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둘째 질문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아침에 못했으면 저녁 늦게 가고 그걸 적기 위해서 말씀을 꼭 해야 된다는 그 의식 때문에 하게 됐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통독도 진도가 많이 나가게 되고 전에는 억지로 하게 됐는데 이제는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뭘 들려드릴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요? 하나님이 시킨 무엇인지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니까 말씀 묵상 이제 재미가 있어지고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에 보면 5번째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오늘 하루에 실천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걸 보니까 뭔가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무속자를 보면 저는 절대 지나가기 힘들어요. 다음은 1불이라서. 그리고 전에는 트래픽이 걸렸을 때는 줄지만 안 걸리면은 이거 받아 던지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 위험하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그럴지라도 창문 밖으로 던져주고 노동을 지나가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겨서 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분들이 시간 없고 바쁠 때 나에게 뭘 부담을 뭘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전에는 아이 뭐 왜 내가 꼭 봐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데는 요청이 오기 전에 제가 그냥 가고 싶기도 하고 또 요청이 오면은 아이고 오늘 또 도와줄 일이 생겼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들어서 이게 예수님의 동행이기에 결과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정말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과 또 리더님이 이렇게 제 자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영어학원교에 출석하고 있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간증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서두에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세워주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냥 서두에 의뢰하시는 겸손의 표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서니까 진짜 그 표현 말고는 제 마음을 대신할 표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부족하고 또 부족하지만 그런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한 2년 반 정도 러빙타임 말씀 묵상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러빙타임의 존재를 알게 된 건 2019년 말이었어요. 그때도 JDTS 페스티벌이 있었었고 저희 청년 회장님의 권유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좀 쳇바퀴 돌아가듯이 똑같은 일상 속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다고 또 딱히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페스티벌에 참석해서 교회 친한 언니랑 같이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러빙타임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솔직히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말씀 묵상 범위가 짧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한 20살 때부터 15년 정도 새해가 되면 매년 새해 목표를 세울 때 성경 통독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한 15년 꾸준히 목표를 세웠는데 꾸준히 목표에 실패했어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통독표 묵상 범위가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밀리면 그걸 좀 따라잡기가 쉽지 않고 그렇다고 그 범위를 건너뛰고 또 묵상을 하자니 뭔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해결하지 못한 게 남아있다는 생각에 찝찝한 그런 마음도 들어서 그 밀린 묵상 범위를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중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이클이 계속 좀 반복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러빙타임은 이렇게 말씀 묵상 범위가 성경 한 장을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단 범위 자체에서 나 꾸준히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 사진은 다시 봐도 예수님께 진짜 좀 죄송한 그런 사진인데 제가 말씀 묵상에 또 꾸준히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잠이었어요. 제가 좀 아침잠이 되게 많은 편인데 아침에 어떻게든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그 말씀을 피면은 너무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가 그 전날 날짜를 잘못 봐서 전날 읽었던 말씀 묵상 범위를 한 번 더 읽었던 적이 한 번 더 읽었던 적이 있는데 저는 그날 그 말씀을 다 읽을 때까지 제가 한 번 더 읽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왜냐, 왜냐하면 말씀이 진짜 새로웠거든요. 처음 읽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 없이 글자만 읽었었던 거죠. 아, 이게 어떤 글자구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말씀 묵상이 재미도 없고, 뭐 저한테 그렇게 큰 깨달음을 주지도 못하고, 삶의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도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러빙타임은 아예 읽는 방법부터가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부끄럽지만 제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말씀 묵상 노트인데요. 일단 범위 안에서 중심 요약 말씀을 찾고, 그리고 구조를 나누어 보고, 그리고 말씀 묵상 그 범위 속에서 내가 궁금했던 내용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또는 좀 더 깊게 묵상하고 싶은 부분을 예언하신 주석이나 재림표 주석 같은 거를 찾아보면서 조금 더 깊게 묵상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깨달음도 너무 좋았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점점 더 재미있어진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용 부분을 좀 뜬구름 잡는 그런 목표를 적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오늘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적고 그거를 실천에 옮길 수 있게 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은혜도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고, 삶도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렇게 말씀을 꾸준히 읽게 되면 우리의 원수 마귀는 절대 저를 가만두지 않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말씀 속에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시고 저한테 은혜를 주시는 게 너무 감사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제 양심이 조금씩 예민해지면서 말씀 속에서 저한테 자꾸 양심의 가책이 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했었던 그런 행동들이 점점 안 좋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왜 몰랐을 때가 마음이 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살았었던 때가 마음도 편하고 더 좋았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야? 좁은 길, 좁은 문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넓은 문, 넓은 길에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는 게 점점 더 부담으로 느껴지고, 또 오늘 말씀을 피면 내 죄가 지적당해질 것 같으니까 그게 좀 마음이 많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말씀 묵상을 그만두기에는 사단한테 지는 것 같으니까 또 그거 지고 싶지는 않아서 그래서 말씀을 계속 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좀 유난히도 괴로웠었던 올해 5월의 사도행전 묵상 말씀 내용인데요. 이 시기에 특히 말씀 속에서 양심, 성령의 음성, 최후의 은혜, 심판 이런 단어들이 자꾸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온라인에서 아기용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트래픽이라고 해서 고객이 내 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클릭하는 것처럼 터위로 신호를 만들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면 네이버 쇼핑 그 탭 상에 저의 쇼핑몰이 인기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도록 상단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매출은 자연스럽게 좀 따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트래픽 업체한테 돈을 주고 작년 말부터 계속 이제 돌리고 있었었는데, 이게 부정한 방법이긴 하지만 다른 쇼핑몰에서도 다 하고 있어. 나도 손해를 볼 수 없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사실 그때 당시에는 진짜 뭐 마음에 가책, 양심의 가책, 불편함 이런 거 없이 그냥 트래픽을 계속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이 양심, 성령의 음성, 막 심판 막 이런 단어가 자꾸 제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좀 경제적으로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어요. 저희 부부가 투자했던 거에 좀 크게 손해를 봤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시험관 수술을 받기로 해서 병원비도 좀 많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또 제 이 온라인 사업의 매출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좀 고민이 많았던 시기인데 하필 이때 이런 음성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괴로웠어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되게 고민했거든요. 이걸 중단하면 매출이 더 떨어질 게 뻔한데 타협을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이 좀 마음이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제 마음을 너무나도 잘 대변하는 노래를 만났어요. 바로 히즈윌의 부메랑이라는 노래인데 정직한 사람들 손해 볼 때마다 착하게 사는 건 바보 같아 보여. 어, 그러나 주님은 모두 알고 계셔. 마치 부메랑처럼 다 갚아주시네. 어, 그대의 지친 어깨 위로 다시 돌아온다네. 다시 돌아온다네. 그대의 흘린 땀과 눈물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온다네. 믿음의 걸음은 용기가 필요해. 무모한 것 같고 바보 같아 보여. 그러나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시네. 마치 부메랑처럼 다 갚아주시네. 네, 가사를 보니까 또 이렇게 울컥하는데요. 여러분도 이 가사가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제가 진짜 이 노래를 수십 번씩 들으면서 예수님 다 알고 계셔. 예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부메랑처럼 다 돌아올 거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트래픽 작업을 중단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결심은 했지만 약간 내심 마음속으로 나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막 매출 떨어지고 막 이런 것도 좀 막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 기복신앙에서 기인하는 그런 마음이 또 내심 드는 거예요. 아, 어쨌든 중단을 했어요. 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당연히 쇼핑몰 순위는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매출도 좀씩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저한테 생각을 넣어주더라고요. 너 봐봐. 좁은 길로 걸으려고 하니까 손해만 보지.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정직하게 살려고 하냐? 앞으로도 좁은 길 걸으면 너 계속 손해만 볼 텐데? 막 이런 생각을 넣어주니까 좀 괴로워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부메랑처럼 다 돌려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제가 계속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힘과 용기를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트래픽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요. 올해 6월 말에 네이버가 알고리즘이랑 로직을 바꿨어요. 그래서 쇼핑몰 순위를 정하는 로직을 바꿔서 그냥 트래픽만 계속 쐈던 그런 업체는 순위가 점점 떨어지고 저희 쇼핑몰의 순위는 점점 올라가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네. 진짜 대박이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알고리즘도 뭔가 바뀐 건지 AI가 저희 상품을 고객들한테 노출을 좀 더 많이 시켜주면서 트래픽을 사용하기 전보다 더 매출이 많이 오르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당장은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속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저희 생각과 정말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시로 한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굴복하고 순종하고 자아를 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었어요.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행복으로 저의 삶을 가득 채워주셨었는데요. 어, 저희는 난임 부부예요. 결혼한 지 6년이 넘었는데 아직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어렵게 임신이 됐었는데 9주 차에 유산이 됐거든요. 네,
너무 간절하게 기다렸던 아기여서 몸도 마음도 되게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나서 또 1년 동안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좀 어렵게 결심을 하고 시험관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사하게도 다시 임신이 되었는데 또 유산이 된 거예요. 네. 작년에도 너무 힘든 시간을 어, 겨우 잘 이겨냈는데 올해 또 한 번 더 시련을 주시니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막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하나님한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이 서운했어요. 많이 서운하고 좀 원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등을 돌릴 때도 말씀은 계속 받던 이유가 사단한테 지고 싶지 않아서 네 이렇게 중단하면 사단한테 지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승부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말씀을 계속 보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반항하고 있었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진짜 믿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시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잠시만요. 제가 다른 묵상한 거를 까먹고 빠뜨린 것 같은데 또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번은 제가 다른 사람의 간증 영상을 보고 있었었는데 갑자기 혜진아 많이 아팠지? 너 아플 때 나도 많이 아팠어. 그리고 네가 울고 있을 때 나도 옆에서 같이 울고 있었어. 나는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없어. 네가 슬플 때 나도 같이 슬퍼하고 있었어. 그런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따뜻한 기운이 저를 이렇게 감싸 안아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이거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나 혼자 내버려 둔 적 없으시다. 나 진짜 많이 아팠을 때 그때 예수님도 나랑 같이 아파하셨고 눈물 흘리고 계셨다. 이걸 알려주시니까 서운했던 그런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그래서 그때 그걸 느끼고 진짜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예수님 나 진짜 아팠어요. 그리고 진짜 서운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아니었다면 제가 결코 깨닫지 못했을 그런 평안함과 행복을 저한테 알려주셨고요. 이런 행복과 평안은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네. 전에는 그냥 머리로만 이해가 되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는 마음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맞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구나. 세상이랑 다른 거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 평안과 행복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고 싶어졌는데요. 제가 말씀 묵상을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성경을 꾸준히 읽는다고 해서 제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았어요. 어, 아침에 말씀을 읽고 결심을 해도 몇 시간 뒤면 바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제가 몇 년 동안 좀 벗어나고 싶었던 악습이 있는데 동영상 중독이에요. 드라마, 막 유튜브 이런 걸 너무 많이 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것도 벗어나는데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말씀을 읽으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아, 이거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라는 거를 전보다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자주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 원수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기억하셔서 매일 꾸준히 말씀 연구를 하심으로 매일매일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가정 들으니까 참 잘했다는 생각 들죠? 네. 저도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네. 네. 우리 묵상 매일 하시고 또 예수 통일 매일 쓰시는 분들은 어딜 가도 간증거리가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현대 목사님 나오셔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가능하면 얼굴을 좀 켜주세요. 우리 줌으로 보시는 분들 지금 얼굴을 찾아야 반을 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름도 잘 모르겠고 얼굴도 몰라서. 네, 이렇게 제1회 말씀 묵상 페스티벌에 참석하신 모든 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 묵상 페스티벌을 기획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너무 깊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책 같아요? 이게 독일어예요. 네, 우리가 무슨 책인지 모르죠. 한국어로는 금방 알 텐데. 네, 독일어 최초의 독일어 성경입니다. 네, 이것은 루터가 최초로 1534년에 번역해서 만든 거예요. 루터가 이 성경을 이제 1521년에 먼저 신약을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이 더 흘러서 구약까지 써가지고 냈습니다. 루터는 여기에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번역하고 그걸 하는 것이. 근데 그렇게 왜 시간을 투자했냐면 그 시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로마 카톨릭이 갖고 있는 그 거짓된 가르침, 명제도 돈을 주고 죄를 사하는 것, 또 돈을 주면 지옥에 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천국 간다는 것, 그 호황된 말도 되지 아니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무지한 백성들을 현혹했을 때 성경만 읽는다면, 성경을 백성에 주어진다면, 그 당시 때는 성경 자체가 라틴어예요. 읽게 하지도 않았어요. 네. 만약에 성경이 주어지면 많은 교파가 생기고 분명 로마 카톨릭에 대한 대항할 만한 여러 가지 일이 생기기 때문에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한 일, 사제가 신부가 말한 일이 곧 진리예요. 그 백성을 다 현혹시켰죠. 그 성경만 주어진다면 이 독일 백성들이 그들은 성경 읽고 스스로 이 거짓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믿었습니다. 루터에 대한 자서전이 있는데요. 이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 완역본, 독일어 문어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1534년에 출간된 루터 성경은 기독교 개혁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공헌 중 하나로 꼽힙니다. 종교개혁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공헌으로 꼽힌다는 거예요. 왜 이거 뭐냐? 이 성경은 평신도들이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들이 민감적으로 독서에 성경을 읽는 데 참여하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진정한 종교 개혁이 성취되는 초석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부터 종교 개혁의 역사에 있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럼 지금 보세요. 좀 성경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우리나라 번역
번역본, 뭐 새 번역, 한국, 현대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습니다. 12개 이상 정도 돼요. 그리고 2377개의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집에 생각해 보세요. 몇 개 정도 있나? 여러분 이제 1534년에 이 독일 때 성경이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그때 조사를 한 결과가 있어요. 10집에 한 권 정도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 정도 흘러서 다시 조사했는데 2.5 정도의 가정당 성경 한 권이 있었어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성경 몇 권 갖고 계세요? 왜? 네, 최소한 기본적으로 10권 정도 뭐 가족들 하나씩 다 있고 그 외에 뭐 이것저것 있고 누구 선물 주고 있고 뭐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네. 그리고 웬만한 성경도 있어요. 손톱만한 성경. 네, 손톱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성경입니다. 굉장히 성경이 많아요. 네, 큰 글 성경, 조그만 포켓 성경,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제는 뭐 성경 들고 다니잖아요. 핸드폰 있으면 언제든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습니다. 81%가 성경 아예 안 읽거나 우리 교인들 중에 아예 안 읽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읽거나 한 달에 한두 번 읽거나 이게 81%가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조사한 결과입니다. 최초의 조사 우리 2016년인가 조사한 결과예요. 그만큼 교회를 다니지만 뭐와 상관없이 살아요? 성경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 또 한편으로는 가짜가 판치기도 하죠. 이 가시대행투에 그러니까 총 몇 장까지 있을까요? 42장까지 있습니다. 42장 제일 끝부분에 이제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대쟁투의 종막이에요.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장이 지구의 항폐예요. 천년기를 얘기합니다. 40장은 재림하시고 천년기 있고 이제 지구가 이제 황폐화되면서 마지막 불로 소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0장이에요. 39장이 뭘까요? 39장은 환란의 때예요. 환란을 겪고 그 끝에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그 환란이 왜 오느냐? 경고 때문에 와요. 그러니까 늦은 bil 받고 우리가 외치는 기별 때문에 뭐가 오는 것입니까?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휴업령 때문에 핍박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외치는 기별 때문에 핍박이 도래하는 거예요. 네. 이런 휴업령 내려도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핍박 절대 안 받습니다. 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120명이 성령 받고 외쳐서 핍박이 온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핍박이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최후의 경고, 그들이 받은 기별을 감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외쳤어요. 그 다음에 37장 그리고 36장이 뭐냐면 절박한 최후의 위기입니다. 계속 13장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후의 경고를 와 지금 현재 지금 절박한 위기 가운데 들어간 이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요? 37장. 이것이 믿음이 기준된 성경입니다. 그럼 굉장히 이 30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36장에 38장에 넘어가는 이 과정에 뭐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문제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우리는 대부분 성경을 오리지널 접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력, 안교, 교과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요. 성경을 깨닫게 해주니까. 근데 성경을 읽지 않고 항상 그걸 먼저 접합니다. 그래서 뭐 모르냐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성경이 어떤 스토리를 되는지 처음부터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정작 우리는 뭘 접하지 않냐면 성경 자체를 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부수적으로 아는 걸 접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렇게 됐네. 이렇게 좀 해석해 놓은 걸 가지고 그런 성경을 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연애를 하는데 항상 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 통해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마다 번거로운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는 누구 직접 만나야 돼요? 오리지널 직접 만나야 돼요. 물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가야 돼요.
방식을 바꿔야 돼요. 다른 것도 도움이 되지만 성경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됐지?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성경을 통과할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거꾸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오리진을 몰라요. 이 마지막 백성에게 성경을 주어주시고 이 진리를 증거해야 될 이 백성에게 정작 성경은 두 번째 책이 된 것입니다. 예언의 신, 목적이 뭐예요? 작은 빛이에요. 뭐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글로 가서 가야 되잖아요. 계속 여기서 머물러.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우리 교회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의 주변 것은 굉장히 우리 교회가 발달되어 있는데 정작 성경 자체가 약해지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37장의 내용입니다. 가장 서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거짓 교사의 역량과 암흑의 영들의 기만적 능력을 대항하는 그들의 방어책으로서 삼도록 가르침받았다. 그러나 사탄은 온갖 계책을 다 써서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사탄은 이걸 얻지 못하도록 뭐 한다고요? 많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이 뭐라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들어간 거야.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게 별로 안 좋아한다. 그것도 똑같이 사탄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나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으로 바뀌는 그것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을 견디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징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최후의 경고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그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돈을 만지고 있네요. 네.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이분은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위패를 감별하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에요. 그럼 그전에는 여러분 다 법을 주고 감별사를 사서 있어요. 그게 수십억에 들었답니다. 매년. 다 은행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재정적으로. 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것입니까? 일부러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결심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해야겠다. 그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준비해서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그로부터 이제 줄줄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가짜를 판단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요? 진짜부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진짜 화폐 인물은 저를 응시하는데 가짜 화폐에 그러신 인물은 생을 자꾸 피해. 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누구라도 집중해서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게 보인대요. 진짜를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가짜를 보면 그냥 느껴진다는 거죠.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오는 거죠. 신문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가짜 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시대가 이 남은 교회에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 쥐어져. 37장이 주는 중요한 기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해 사람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 스스로. 우리가 잠깐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스스로 궁금증을 가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게 무슨 뜻이지? 스스로 뭘 가져? 궁금증을 가져요. 근데 교과책 해석해 놨어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 자체 궁금증이 별로 없습니다. 왜? 거기다 답이 해놨으니까.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가려면 오리지널을 접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언은 잘 알고 뭐 다른 걸 아는데 정작 성경을 잘 모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 문맥을
다시 우리가 성경을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해 주게 되면 우리는 오히 마음을 약해지게 됩니다. 그 설교를 계속 들으신 분들 돌아가셔야 돼요. 아, 저 목사님 설교 좋아, 저 목사님 설교 좋아, 좋아요, 같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그래도 좋은데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절대 분별하지 못합니다.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사물에 관해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더 강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처음에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게 계속 반복되면 쉬워져요. 여러분 낯선 곳에 처음 가시면 그게 익숙해져요? 어색하죠. 여러분 이사 갔을 때 낯선 곳에 가시면 처음 이상하죠. 어색하시죠. 한 5년 정도 살아보세요. 뭐예요?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이 왜 어려워? 안 봐서 그래요. 성경이 내 멀리 사서 그래요. 왜 다른 것만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행을 좀 많이 보고 성경 봐도 성경 어렵습니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봤거든요. 반드시 성경을 겪어야 돼. 연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성경을 돌아가야 하는데 저희가 선교단에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하는 거 쉽지 않고 성경을 오직을 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단의 최초로 저희가 말씀 묵상 교재를 만든 것입니다. 저희 7년 패턴으로 구약 2번, 신약 1번을 묵상하도록, 신약 2번, 구약 1번을 묵상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지금 3년째인데 내년쯤 신약이 끝납니다. 구약 절반이 끝나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경을 몇 번 읽는지. 성경을 한 번 묵상해 보셨어요? 한 번 전체? 통도 못 가요. 통독을 하도. 전혀, 여러분 통독과 묵상은 전혀 다른 힘이에요. 네. 통독을 해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아까 전에 들으셨죠? 읽었는데 읽어. 그럴 수 있어요. 네. 통독은 사고하거든요. 사고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나한테 어떤 깨달음인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 통독의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더 깊이 하나님께 만나려면 반드시 그럼 누굴 만날 때 스쳐 지나가지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걔를 알겠어요? 얘기를 해야 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 묵상, 러빙 타임이라는 말씀 묵상 교재를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 돕기 위해서 온 거죠. 가장 먼저 성경을 먼저 보도록 3번 정도 읽도록. 그러면 7년 정도 되면 신약은 6번, 구약은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한 번 이상 묵상해. 이런 꿈을, 이런 도전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올해부터 이 교재에 예수 동행 일기, 예수 동행 훈련이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저희 제자 훈련하면서 이 제자 훈련의 어떤 원리들을 가장 쉽게 매일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가운데 이 훈련의 지략체로 예수 동행 훈련이라는 내용을 넣었어요. 그럼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언어는 성경에 에녹이 가장 먼저 두 번째 노아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와요. 그럼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 에녹과 노아는 항상 종말 때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용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중요한 백성들은 반드시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동행의 가장 기본적인 훈련은 뜻이 합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뜻을 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상은 하나님 동행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이 기존의 습관들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존적으로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은 더 격려가 필요할 거고, 내가 그동안 쉬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는 영적인 생명력이 불타오르기를, 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으로 진리의 길로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중요한 도구로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게 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이 성경과 너무 멉니다. 주님과 너무 멀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분주하고 다른 것에 의해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 그대로 먼저 만나게 해주시고 거기서 살아 움직이신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 움직이시는 성령의 음성을 날마다 듣게 해주셔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재림을 촉진시키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부정없는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하게 동동 넘어지지만 다시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룩한 운동이 우리 신명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의 영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는 안 보시지만 여기 앞에 진무로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드리고요. 같이 좀 얼굴을 같이 좀 보면 좋겠는데 한번 돌려. 한번 좀 잠깐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100명 가까이 이 시간에 참석했는데 이제 온라인에 계신 분들이 50분이 넘게 또 참석하셨어요. 네, 진심으로 같이 또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